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인생을 이 광야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이 광야 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광야면 이제 천국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광야 길을 갈 때 크게 이제 인생을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광야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걸어갈 때도 있고요. 또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 광야 길이 우리에게 딱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광야 길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름길로 딱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사막의 길, 광야의 길 우리에게 닥쳐올 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가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아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광야를 빗대어서 빨리 이 광야길 좀 없애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오아시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광야는 길도 없고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밤의 추위가 엄청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봐도 이 광야는 그 사나운 그 독충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굶주린 맹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해변길, 이 지름길로 가면 열흘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물론 그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더 걸리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이렇게 뺑뺑 돌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40년을 이 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좀 빨리 좀 이 광야 건너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루, 이틀, 1년 지나다 보니까 40년이 이게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길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이 자녀를 갖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기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또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르셨으면 금방 아들을 주시면 좋은데 100살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100살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부르시고 바로 이렇게 주시면 좋을 텐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받았을 때 이집트의 이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갔어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참 이집트 왕에 가까운 그런 권력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40살 동안 참 잘 살았어요.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40년 또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늙어가지고 80세의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세를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또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뺑뺑 돌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시지 않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13, 14년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을 해요.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왕으로 삼으셔도 되는데 긴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때로는 도망자로,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때로는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항복함으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울일 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의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혼내주는 일을 했어요. 그게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 바로 이 사도 바울로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3년 걸렸어요. 다시 복귀할 때까지. 아라비아에서 뭐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추측하기로 아라비아에서 3년 이 전도하는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그런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이 주옥과 같은 이 성경들이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대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성경에 이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토대가 아마 이 아라비아는 이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서 3년 넘게 있으면서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야의 그 길을 체험을 했어요. 또 경험을 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쓰신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울 보십시오. 단번에 됐어요. 사실 사울은 준비 기간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바로 세우셨어요. 처음에 좀 잘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훈련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 기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광야 생활을 또 이 고난의 길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딱 살펴볼 때, 또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그런 고난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평탄하게 그냥 슬슬 잘 갔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평탄하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소원을 이렇게 쓰신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상 이렇게 돼 있대요. 호상. 그러니까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다. 또 자기의 장례식에서 막 울고불고 이렇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친구 잘 살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담화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평탄하게 살다가 아무 근심 없이 살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야길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것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이 광야길 가운데 저희 손에 나침반이 없고 지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이 지름길이 되어가지고 바로 오아시스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 앞에 이제 광야길이 펼쳐졌는데 하나님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것보다 아니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정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바람잘lat 없는 그런 그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참 강한 나라였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나머지 시기에는 밑으로는 애굽이란 그 거대한 제국이 있죠. 또 위로는 많은 강대국들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건너는 다리로 이 가나안 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또 주변에는 약소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늘 노리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물론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먼 사람들이 아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나타나서 북왕국을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또 대제국이 나타나서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남은 자들은 처참하게 살아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잘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뭐 에스더 여왕. 그러니까 이 에스더, 모르드게,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만 볼 때 포로로 가서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포로의 인생은 처참합니다.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의 그 신하로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힘겨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광야 길을 사람들이 걸어갔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남은 자로서,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와, 이 광야 길이 참 길구나. 그게 한 70년 되거든요. 7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렸었던 사람들, 이제 포로로 귀환할 70년 후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그 펑펑 울어요. 왜 우느냐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 엄청 예쁘고 화려하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와, 내가 어릴 때 왔던 이 솔로몬 성전 너무 형편없구나.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딴 때 말씀하시는 말 지금 딱 얘기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제가 다 쓸 줄 몰라요. 사실 기능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작한 그 설계한 분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하는 컴퓨터 이거 제가 쓰긴 쓰지만 제가 쓰는 것만 씁니다. 다 몰라요. 여러 가지 뭐 세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든 사람은 이거 알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매뉴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또 우리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두렵다는 거잖아요. 이 광야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초조하고 압박이 가득한 상황,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사실 좀 안 좋은 말이죠. 철컹철컹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은 구원의 말과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속되어 있다 말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뭐 구속되어 보신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속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구속되면 감옥에 가면 그 곳에서 관리합니다. 밥 먹을 때 밥 주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일할 때 일하고, 또 뭐 이렇게 그 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구속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 형이 다 끝나면 이제 출소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는 그곳의 이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질서를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이제 마산이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마산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그 교도소 옆으로 그 시내가 흐르거든요. 이쪽으로 조금 큰 시내가 흐르고 옆쪽으로 좀 작은 시내가 흘렀어요. 큰 시내에서 물고기 잡고 놉니다. 또 작은 시내에는 좀 깊숙한 데 가면 가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재 잡으러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사실 밖에서는 그 죄수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어가지고요. 그 펜스도 쳐져 있고. 근데 뭔가 어린 마음에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옆에 이제 교도소니까 어린 마음에 저 죄수들이 탈옥해가지고 탈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뭔가 허술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탈출하기 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고 이렇게 보안이 잘 되어 있으면 이 탈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마산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그곳에는 그곳의 법칙을 따라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이 관리 안에 살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막 진짜 구속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또 참 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안에는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그 깊은 물로 지나가지 않도록 제 앞에 그 깊은 물 다 좀 치워주세요. 이 강 건너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강에 다리 좀 놓아주셔가지고 이 강을 지날 때 발에 물 안 묻게 좀 해주세요. 불 가운데로 좀 지나지 않게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물 가운데로 너 지나갈 때가 있어. 그리고 강 건너갈 때 있어. 그리고 불 사이로 지나갈 때 있어. 이 말은 통합해서 너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 가운데 이 물, 불, 그 광야길 걸어갈 때 있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너갈 때 이 물 참 무섭지. 근데 그 물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 진짜 무섭지. 근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물로 지나갈 때, 또 불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다가올 때 두렵다, 이게 아니라, 우리 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구명조끼 있으면 물에 뜨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있으면 저체온증이 와서 죽습니다, 사실. 근데 구명조끼가 있으면 우선 숨 쉴 수 있잖아요. 튜브 있으면 숨 쉴 수 있고요. 제가 그 예전에 그 20대 한 중반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사역했던 그곳에서 어디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중에 한 코스가 뭐냐면 그냥 그 개울에서 강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거였어요. 물놀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비가 한 며칠 전에 와가지고 물이 좀 불어 있었어요. 불어 있었는데 그렇게 막 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또 거기 또 수영 잘하시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살이 좀 세게 내려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스티로폼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타고 쭉 내려오니까 뭔가 그 재밌는 배를 타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렇게 놀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번 탔는데 뒤집어졌어요. 이게 균형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일어서야지 했는데 발이 안 닿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막 어릴 때 배웠던 그 개연 뭐 이런 게 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때 그 저와 같이 탔던 그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한 3명, 저랑 해가지고 한 4명 탔는데, 그 3명은 알아서 이렇게 잘 나왔고 저는 이렇게 바등바등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3명도 물을 막 마시고 이렇게 콜록콜록거리고 저도 빠져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참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 급류에 그 친구들의 이 신발, 대대 슬리퍼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크록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슬리퍼 신고 슬리퍼 다 내려가고. 저는 그 제가 그 조리라고 하죠. 그게 어떤 뭐라 그러지?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쪼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쪼리를 신고 있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가락에 꽉 힘을 주고 손으로 이렇게 헤엄쳐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 신발을 신고 나머지 3명은 신발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그 숙소까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 무서워요. 발이 안 닿는다고 싶으면 이게 마음부터 급해지고 또 숨도 차오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구명조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뒤로 누워 있으면 알아서 쭉 내려가가지고 그 물살이 얕은 대로 알아서 쭉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생존 수영을 학교에서 한 번씩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런 구명조끼가 같은 있으면 어떤 물이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그 구명조끼보다 더 안전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구명조끼 있으면 안심하듯이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안심이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간 적 없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 소방관들이 보면, 그 훈련하는 거 보면 엄청 무섭더라고요. 근데 입고 계신 그 옷들이 그 열과 불에 강한 거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뭐 작은 불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옷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소방관들이 입는 그 옷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느낌이죠.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에 타지 않는. 3절 말씀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거대한 이집트 또 구스와 스바 어마어마한 나라들도 단지 너의 속량물, 그러니까 이 속량물이라는 뜻은 그 전리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리품처럼 너희 그냥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지 그러니까 아주 작게 미약하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나라들은 엄청 큰 나라들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 나라들을 너의 이 전리품으로 속량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내 앞길에도 또 내가 지금 이 현 시점에도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 또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경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40년 왕자 생활, 40년 도망자 이 광야 생활, 40년 출애굽 생활, 그 끝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120년 어떻게 보면 12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해석하기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야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또 다르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이 광야인 거예요. 모세에게는.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체험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자기가 명령하면 물이 나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또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물론 그게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놨더니 막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대합니다. 하나님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 찌들려 사는 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편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편하고 좋고 안락한 가나안 땅보다 불편하고 또 위험한 그 광야가 더 좋은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보다 이 광야가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인생 광야길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말씀해 주시거나 시간이 흘러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랬기에 이 광야길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다 이유가 있어. 너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네가 그렇게 해야만 돼. 그 이유들 차츰 알아갈 거야. 저의 개척의 그 부분도 저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두 개가 있어요, 저에게는. 첫 번째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이제 지나오니까 제가 그 개척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한 2년 지나오니까 그렇구나. 개척하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안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2년 동안 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광야길로 내모실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내모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니까 나를 꼭 잡고 있어라. 그러면 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고 불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삶 가운데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분명히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짜 신앙인으로서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더 단련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광야길 앞에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 앞에 이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는 천국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